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한 사람도 예수 못 전하고 죽었어요. 식인종한테 먹혀 죽었어요. 옛날 일이니까. 이분이 자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니까 이분이 엘리트니까 젊고 너무 아까워서 옆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가지 마라. 그 무서운 데로 어떻게 가냐. 앞길이 창창한데. 꼭 그거 아니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많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와서 하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짐 엘리엇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언젠간 돌아가시죠. 그래 곧 죽겠지. 죽으면 어차피 벌레들이 잡아먹어요. 애벌레들이. 그것에 먹히나 식인종에게 먹히나 똑같아요. 죽는 것은.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어차피 죽어.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암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죠? 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죽으려면 별일이 다 해서 죽어. 샤워하다가 죽는 사람도 전기에 감전되고 난 그런 사람도 봤어. 이 가스. 그래서 이 가스 못 씁니다. 옛날에는 순간 온수기 있잖아요. 가스로 연결된 거. 그 법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거에 죽은 사람이 있었어. 아무튼 간에 뭐 연탄가스 마시고 자다가 죽기도 하고 죽지요.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다 죽죠. 우리가 다 죽지. 죽는다면 주를 위해 죽는 게 낫지. 그죠? 망해. 주식하다 망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 말했어. 주식 하기만 해봐. 하여튼 뭐 주식했다는 소리 들려오기만 해봐. 하여튼. 당신이 뭐인데 뭐 돈 보태줬냐? 그렇지. 돈은 안 보태줬는데. 어쨌든 하지 마. 좋은 말 할 때. 돈 벌어도 필요 없어. 헌금하지 마. 그런 돈. 하나님 받지도 않아. 생각 마음 다 뺏겨가지고 24시간 주식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지 마. 주식하지 말고 땅투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다 악의 뿌리라. 아무튼지 그러다 망하기도 하지요. 망해. 그렇잖아. 사기당해서 망하지. 망하기도 하고. 그 이왕 망하는 거 주를 위해 망하는 게 낫지. 마음껏 주를 일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렸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게 낫지. 이왕 죽으려면. 근데 안 죽어. 안 망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꾸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힘들죠. 요새. 죽겠지. 근데 굶어 죽은 사람 없어. 굶어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요새는 나라가 살려버려.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와서 살려버려. 쌀을 갖다 줘버리지. 그 복지 직원들을 보내지. 제발 살아라고. 막 그러고 통장에 돈 넣어주지. 근데 나라에서 이것도 배부른 소리라고 여러분 할지 모르는데 나라에서 그렇다. 그럼 또 교회에서 책임져 줄게. 교회에서. 교회 돈 많은데 뭐 할 거야. 근데 써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가난해지는 거. 조금 힘들어지는 거.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자랑하지도 말고 의시되지도 말고 좀 가졌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좀 높은 데 있다고 남 함부로 하지도 말고 알겠죠? 힘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깔보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 잘 섬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시겠어요? 괜히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 잘 믿으셔. 자, 오늘 설교할게요. 오늘 제목은 미래를 선점하라. 마귀가 미래를 잡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 우리만 미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만 미래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더 투자해요. 내가 지난주에 믿음의 세대를 끊어라. 결국은 다음 세대를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킬링필드의 주인공 캄보디아 거기는요 그 당시 한참 일할 20대 30대가 다 죽었어요. 수백만을 죽여버렸어. 안경 낀다고 죽였어. 식자층이라고 똑똑하다고 책 많이 읽어서 안경 꼈다. 그래서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시황제가 분석행위 한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 젊은이들 다 죽였어. 자기가 독재를 강화하려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제가 볼 때 태국이나 베트남을 절대 못 이겨요. 왜냐? 없어. 지금 주축이 50대잖아요. 없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버리는 거야.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이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가르칠 만한 역량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가지고 캄보디아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깨어나지를 못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밑둥이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아무리 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얻을 수확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거둘 게 있어야지. 가서 땀 흘려도 필요가 없어요. 가서 낫지를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죠. 마귀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래를 뺏기면 우리는 영영 일어나지를 못해요. 옛날에는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지요? 인생 역전이 가능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요새는 없어져 버렸어. 이를테면 옛날에는 이렇게 추월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번 뒤떨어져 버리면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못 나. 개천에서는 지렁이 만 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회 구조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행한 일이에요.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약자층, 사회 공정 분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수익이 고스란히 가진 자들한테 더 많이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내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해서 좌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 나보고 좌파래. 하여튼 희한하죠. 내가 공산주의자처럼 보내세요? 내가 공산주의자면 왜 동성애를 반대하며? 뭐 그 말할 가치가 없는 소리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뺏기면 이거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인 신앙에 매몰돼 가지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이런 아둔한 상태, 이 시대 정신을 잃어버린 지금 이것도 사단의 큰 전략인데 여기서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나만 이게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내다봐야 되냐면 우리 다음 대에 구원받는 것까지 초석을 깔아놓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였던 헨리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자가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한 기독교 변증학자랍니다. 이분 책을 내가 본 적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20여 권의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오스 기니스, 변증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 주장을 통하여 진리를 규명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변명하여 증명한다. 그러니까 믿어라만 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게끔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은 참이다.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운동이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변증학자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 바로 현대성, 모더니티라고 그랬다. 모더니티. 못하는 영어를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모더니티라고, 현대성이라고 그래요. 현대성. 현대성이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대항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자들이 순교했죠. 이러한 핍박이나 박해보다 강력한 위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성이다. 현대성. 기독교를 금지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식의 공격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화, 근대화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풍토들, 성경 자체를 옛날의 이야기, 그리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쪽에서 흘러내와던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책인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인간 예수만 부각시키는 시도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얻을 것은 뭐가 있냐면 도덕과 윤리밖에 없다. 천국 지옥 이야기가 그래서 강단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들어도 못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죠? 천국 지옥에 대한 각성을 하고 있어도 갈까 말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아예 원천 봉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1년 365일 외쳐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진실과 기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게 설명하는 것, 이제 이런 시도들, 이것들을 제가 옛날에 이제 몇 달 전에 했어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격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지 간에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진단하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현대성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첫째는 현대 사회는 탈권위적이다. 그거 자체는 좋아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와 선택권, 우리가 통치자를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통치자 선택하지요.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강요하지 마라 그래요. 초대교회는 전도 안 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밖에 없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WCC 말할 가치도 없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뭐 이야기해라 어쩌라 그러나, 똥을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 똥을 똥이라고 설명을 해야 똥이냐. 냄새 맡으면 알지. 에? 똥과 된장을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 몇 년 전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WCC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면 내가 수십 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가라고 그랬어 내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생각은 확고하지만 그걸 때문에 나는 설교하지 않는다. 빅딜하는 거예요 이거? 딜을 하라고 그래, 딜. 와도 골치 아파. 와도 골치 아파. 이 시대 신앙이 어느 정도로 썩어버렸는가, 얼마나 인본적이 됐는가, 이제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조차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경배하는 시대가 됐다. 전부 입으로 주여 주여를 불러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갔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 현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불이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도 좁은 문을 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손해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과 파워는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무서워해, 벌벌 떨고. 그리고 편한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싸워봐야 면류관이 있지. 예? 싸워봐야 면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싸워서 승리를 해야 노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워보지를 않았고 피해만 다니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도 국민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손해, 여긴 비가 와, 얼른 피해버려. 저기 갔더니 또 우박이 쏟아지네. 에이, 이쪽에 숨어 있어. 응? 이쪽에 갔더니 또 칼 들고 설치네. 그러니까 또 아닌 척 죽은 척하고 앉아 있어.
그러다 어떻게 세월만 보내다가 죽었어.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갔어.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워. 너 뭘 하다 왔냐? 그냥 나 하나 살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치자도 선택하고 종교도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 항로를 자기가 결정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 결정하게 되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 내가 왜 남자냐는 거예요. 여자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응? 여자 화장실을 갔더니 막 여자들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명예를 훼손한 거야. 나는 여자인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막 꾸짖고 이런 일에 대하여 사회의 경종을 올리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게 되고 계속 심해지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인권조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앞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것이 그 칼날이 자기 후대에 올 걸, 자기 아들과 딸에게 돌아올 걸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당장에 표를 얻고, 당장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고, 포용력이 넓고, 자유평등주의자라고 하는 인권의 앞장서는 트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훗날에 이것이 무시무시한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의 목을 칠 줄 모르고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말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그냥 막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성경에 맞는가? 그러나 내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이것이었어요. 결국은. 심지어는 복음과 목회자를 설교를 쇼핑몰에서 선택하듯이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만 듣잖아.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됐어. 아이,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 하지? 근데 요새는 어떻게 유튜브 설교 듣다가 에이, 아니다. 꺼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듣는 거예요. 그러죠? 고개 끄덕끄덕하네. 그러니까 처음 한 2, 3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건 들어야겠다. 아, 이건 아니다. 아니면 빨리 넘겨버리든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몸에 배이게 되면 우리가 헌신을 한다든지 인내한다든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는 믿음의 역사까지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고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설교자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넣는 거죠. 입력을. 나는 오늘 상처를 받았다. 좀 위로하는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따다닥 나와가지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게 듣는 시대가.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라.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호사도 사법부도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할 시대가 나타났으니까. 네. 문제는 절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근데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진리는 절대적인. 그래서 설교 강단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전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아셔요? 극단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막 이런 협박성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 예수님 오시는데 뭐하고 자빠졌냐. 막 벌벌벌 떨고 부흥회 끝나면 막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랬다고요. 어? 마귀 설교를 들으면 막 등 뒤에 마귀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 강렬한 설교가 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게 갔어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 양심을 찔러대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앞에 가게 하고 이런 어떤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점점점 약화되고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됐다는 이미 됐는지 몰라 이거는.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 어려울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거든. 말씀은 절대 말씀이거든.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를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뭘로 대체합니까? 예배를 대신할 게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배를 대신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절대 하나님. 그런 맥락에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시대가 됐다 지금. 믿는다면 신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들은 예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돼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탄해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라고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요. 근데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이는 피조 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가 나와요. 근데 원어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훨씬 오래된 태초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세상 만물 태초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존재했냐?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고 하는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계 하나하나가 다 모든 피조물 세계 자체 하나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다 한 번씩은 했어요.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떨어지는 낙엽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나뭇잎이 자기들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인사를 했겠어?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이제가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아무튼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에너지는, 진짜 힘은, 진짜 참 주인은, 진짜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풍조들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여 보이는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만 해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사회 복지를 이루는 NGO 단체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면 아카데믹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부지런히 하고 있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교회에서만 용감해. 교회에서만. 너 몇 단계 했냐? 제자 훈련 몇 기냐? 요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또 해. 잊어버렸어. 한 바퀴 더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막 살아가지고. 응? 근데 밖에 나가면 맥을 못 쳐요. 친척 모인 데 가서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해. 야성이 사라져버렸더라고. 야성.
여러분, 우리는 필드에 나가야 돼요.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요. 가서 싸워야 된다니까. 아시죠? 마스크 쓰고 선크림 바르고 나와, 이번에. 가야 된다니까. 야성이 현장에 가서 초대교회는 매를 맞았어요. 초대교회는 불이익을 당했어. 근데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는 말쟁이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을 환호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를테면 사회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신의 자리를 자꾸 내주고 있어요. 스티븐 잡스 죽었지만 아직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못 잊어. 구글 최고 경영자 뭐 이런 사람들, 젊은이들이 아는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든 우주선 재활용을 또 하겠다고 100번까지 재활용할 수 있대. 그래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중국에 재산이 52조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 창시자 마인 같은 사람들. 세계 최대 부자가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요새는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7조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해? 다 쓰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들의 자리를 이제 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1966년 7월 29일 날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유명해졌다. 이런 겁없는 소리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소리죠. 근데 이런 소리들이 먹혀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이 좀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밤에 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는 속으로 울고 있어요. 나는 속으로 날마다 울고 있어. 웃는 게 아니야. 이 절대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집안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노후가 보장돼 있다고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 괜히 겁주는 소리이기를 원해요. 저는 오버했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10년이라고 예측했던 게 5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3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어쩌면 3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빛의 아들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시대에는,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스템으로는 눈에 보이는 무기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으면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울이 갑옷 입혔잖아요. 갑옷 입히고 칼을 쥐어줬죠. 근데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덩치가 작아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옷 입고 칼 차고 나갔으면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무기는 영적인 무기였어요. 다른 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무기는 믿음의 무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조차,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가치, 영적 가치. 보이지 않는 무기, 기도, 예배, 찬양,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4개는 써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로 끝냈어요. 믿음으로. 한 방에 끝낸 거예요. 한 방에. 네. 그래서 이 세대의 무기로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교회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를 배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대통령을 만들어낸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몇 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바꾸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네. 세상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그들이 가진 무기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어둠의 영들을 가진 자들이, 자기 세대에는 그들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으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이 어떤 시스템으로는 못 이겨요.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심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850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진다. 우리는 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문 닫았다, 뭐 저 나라가 뭐 이슬람 국가가 됐다, 그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사단도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패배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되고 패배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승리하는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을 미래를 지배해버리는 거라요. 앞장서 있어요. 우리를 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우리만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미래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쩐지 모르는데 이슬람이 오일 달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 그걸 뭐 돈을 가져오려다가 어찌 하다가 국회에서 포기됐어요. 다행히.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유치원을 3,000개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무료 유치원. 송도에 무료 대학교를 세우겠다고 공언을 했었어요. 내가 볼 땐 좀 늦춰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안 가겠어요? 안 가겠냐고. 거기서 코란을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이대겠습니까? 안 하지요. 점점점 옥죄 오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기반을 닦은 다음에 어느 날 우리 애를 못 오게 만드는 거라. 왜 그러냐? 이제부터 여기 다니려면 코란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동의를 하겠냐? 제가 볼 때는 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공짜로 다녔는데 뭐 그까지 하죠. 사인 쓱쓱 하고 하죠. 밑둥이부터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말이 흘러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면 우리는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학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내 친구가 미션 스쿨의 선생님으로 있어요. 목사인데 교목으로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보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만들 때는 뭐 하려고 했겠어요? 성경 가르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세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아니,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신앙을 주입시키지 못한다면 죽 서서 개줍니까? 왜 남의 좋은 일을 하냐?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제가 좀 말이 오늘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해하시고요. 네. 뭐 이해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사단의 전략. 오늘 모더니티, 현대성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것을 마귀가 선점하려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첫째, 우리에게는 어떤 지금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 심어져 있냐면,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혁신, 즉 새로운 것과 미래적인 것에 무조건 환호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것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그 생각이 있냐면, 새로운 것은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 새로운 것은 좋고 새로운 것은 옳다,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난받을 이야기인데 이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심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외모가 잘생긴 사람,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그럴듯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모가 번듯해. 그러면 인물값 한다. 저 사람은 사람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인물이 훤하면 가산점을 자기도 모르게 더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냐. 그런데 선입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지난주에 스승해 주기라고 뭐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하나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옛날에 어두운 데서 뭐 일을 어두운 데서 영역에서 일을 하던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놈은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안에 잘못 학습된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은 옳다, 새로운 것은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도 신앙도 앞두어서 혁신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하지요. 목사님들 포럼, 세미나 그런 데 가면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다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21세기의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막 추구해요. 다 좋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초를 무너뜨리고 무슨 새로운 걸 합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절대 가치를 놓치고 새로운 걸 뭘 하겠냐는 거예요. 김치를 먹지 않고 우리가 뭘 먹겠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 교회에 침투한 미래 혁신을 가장한 무신론적이고 비신앙적인 형태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이는 성전과 신앙을 파괴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메이징 처치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메이징 처치. 교회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틀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어느 날 모여라요. 주일날, 아무 개날, 몇 월, 며칠 날 모여라. 그러면 모여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목사가 없어요. 그날 그냥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공동체가 있으며 그곳에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무슨 그것에 기름 부음이 있겠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이메이징 처치예요. 미국에서 시도되는 운동들이에요. 이런 일들. 성전 파괴 운동.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꾸 사고를 치니까 이해는 해요. 뭐 짓다가 빚더미에 넘어지고 목회자가 막 함부로 해가지고 돈을 착복해버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런 것에 너무 뒤인 사람이 보이는 성전이 다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이해는 되지만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답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무교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근데 무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무교회는 교회를 없이 하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가 그 운동을 시작할 때
교회를 없이 하는 운동이 무교회 운동이 아니에요. 바로 세우기 운동이에요.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무교회 운동이 들어오는 바람에 무자가 앞에 있는 바람에 교회 파괴가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소위 영적으로 막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어떤 깨어있는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신부 단장한다는 어떤 신앙운동들 다 좋은데 이분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주의를 쉽게 생각해요. 선교단체 주의를 쉽게 생각해요.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꼭 거기 가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로. 그리고 그냥 11조 파괴 운동. 막 이런 거. 막 여기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성전과 신앙의 파괴 운동은 미래 혁신적 운동이 아니고 신앙 파괴 운동이에요. 신앙의 근간의 뿌리를 깨버리는 신앙 파괴 운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안 가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왜 우습게 여기냐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니라 다윗이 그의 장막 속에 성막을 넣어놓고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어. 아버지 집을 짓기를.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요. 그럼 다윗이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이 무슨 형식주의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해요. 일면 맞는 말도 있어요.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다.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일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면 모이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돼요. 모이지 수대가 없죠. 어떻게 모일 거예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운동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어요. 지금 모이질 않아요.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침을 뱉고 우습게 여기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아니, 나는 평신도라면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평신도라면.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잖아. 이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고. 다가 아니라고 그랬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 내가 그러죠.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고.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곧잘. 단골 메뉴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사면 뭐하냐고. 장로님들은 뭐 직분 받으면 뭐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는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른 직분자가 되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의미지 그것 자체를 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주님 주시는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런 정체성, 자부심. 그것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이 믿음이지.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거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무슨 영적 성장이 일어나며 그것에 무슨 양육을 받으며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마치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처럼 치부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고. 그럼 설교 길게 하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설교가 너무 세고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이야. 그러면 나는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너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맞춰서 너는 그게 잘하냐? 응? 그렇게 나는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고 공동체성과 예배가 필연적으로 약화돼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다고. 소록도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날,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가 숫자가 똑같았어요. 모인 숫자가. 모인 숫자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가지만은 이 중요한 가치들을 왜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냐고. 이거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주인 의식들이 너무 없죠. 내 교회라는 의식들이 너무 없어. 그냥. 급속도로 교회에서 모이는 횟수들과 행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안 해요. 모이질 않으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신방들 안 받잖아. 왜 이렇게 신방들은 안 받는지 몰라. 응? 집이 지저분하다고? 그럼 좀 치우든지. 왜 이렇게 신방들을 안 받아? 집에서 맨날 있으면서. 신방을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요새도 신방 아니? 그럼 신방 안 하면 뭐해? 목사가 신방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을 개인적 레저와 오락의 시간으로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도 바빠 죽겠대.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바빠서 기도도 못해. 모이지도 않으면서. 그로 인하여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앙서적이나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인내심을 배우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하고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세상에는 그래도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여지없이 드러나서 이렇게 형편없고 더럽고 악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됐노라고. 이제 알았어? 알게 된 게 복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회 공동체성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걸 깨지고 깨달을 시간 없이 그럴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못 견디고 딱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딱 도망가네? 그래,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뭔가 위협이 시작되고 내 자아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예리하게 박히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여차 또 옮겨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기독량만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니까 이만한 어린아이로 서 있던 거예요. 남들은 상처를 주고받고 막 칼집이 나 있고 응? 막 꿰맨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근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거 뭐 하얗게 돼가지고 왜소해가지고 비시비시해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질 듯이 자기가 봐도 너무 초라하고 안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못하다 왔느냐?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됐나라고 그러고 막 난리인데 뭐 나는 뭐 있어야 말이지. 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라요. 아주 뭐 쉽게 희화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충성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들은 시간이 남아서라서 그랬다. 네? 남아돌아서. 아니, 그들이 한번 모이려면 어마어마한 핍박.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 침투한 미래 혁신을 가정한 무신론적 신앙 파괴 운동들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를 공동체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 내가 싫으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 길이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셀에 갔어. 갔더니 뭐 아니래. 이건 셀이 아니래. 그럼 그대로 안 가버려. 그 가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가는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거기 가고 있는가? 아니라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이 없어서 젊은 목사가 내뱉는 막 이 독서를 듣고 계시겠어요? 내가 내리는 판단이 다 옳아서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라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고. 보시라고.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느냐고. 생각이 없어서 모이라면 모이고, 생각이 없으면 가라면 가고, 생각이 없어서 성경 공부하자면 하자고 그러고, 기도에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오고 그러는 줄 아느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에 연단받고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순종을 모르고 영적인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삐뚤삐뚤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공동체성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험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왔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든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지 않고 사탄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미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죄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미리 미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대로 믿고 싶고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워내고 싶어도 이 토대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세상을 마귀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루에 3번씩, 서너 번씩이라도 시골에 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막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빤히. 사탄의 속셈들과 계략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을 투쟁하면서 버티기가 너무너무 기진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내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현실이 또 녹록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내고 버티고 승리해야 돼요. 과거에는 큰 죄로 여기는 것들이 지금은 상식이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화장. 옛날에는 중학생이 화장했다. 걔는 구운에서 소문나는 애야. 걔는 구운에서 내놔버려야 돼. 뭐 노란물을 들고 나타났다. 걔는 도에서 소문나는 애야. 완전히 걔는 집안 망신으로. 막 집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수박 맞아 머리 밀어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막 그런 애예요. 머리 노란물 하고 다니네. 여기 많아요. 막. 요새는 어때요? 누가 노란물 들였다고 욕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되냐? 불과 30년. 노란물 들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 나팔바지 입고 다녔다. 완전히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요새는 마음대로 입고 다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간통죄 폐지됐죠. 응? 간통죄 폐지됐잖아. 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했다.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응? 이런 일들,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가 점점점 강력해진다. 원수마귀는 오랫동안 칼을 갈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마귀는 이제 초대교회를 집어삼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변제시켰습니다. 그 재미를 봤어. 한참 자기 세상을 1000년 동안 끌고 갔는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움찔했어요. 물러났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미래 대각성 운동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전략을 바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마귀는 올해 농사는 이왕 망쳤으니까 일찌감치 땅을 갈아엎어서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스기니스는 한국 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의 기도의 열정과 초자연적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은 놀라울 정도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지키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뭐 감정 싸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걸 보고 지금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서로 믿음이 하나, 기도가 하나, 예배가 하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의 사단의 전략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여 어차피 세상의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저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무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절대 깃발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세우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갈라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여호와를 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냥 앞길이 막막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해진다는데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예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호와께 와서 울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절박한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죄를 끊고 우리 다 같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보낸 이제 내용을 이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에 1년 가 있는 샘이라는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분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휴직 중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려는 미래 상황을 먼저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미국에 있는데 그걸 1년 동안 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곧 됩니다. 보셔야 돼. 자, 막아서야 돼.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교육을 꼭 넣는데 이성 간 그리고 여성 간 그리고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 방법을 비디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항의를 해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부모에게는 너희도 와서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 종류의 엄마를 배우고 있고 세 종류의 엄마. 이들의 변태적인 큐어 축제는 샌프란시스코를 뒤덮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에 또 큐어 축제 하겠죠. 제 딸 학교 친구는 학교를 다니던 중 어느 날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자였는데 남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올 때 이것이 실은 다른 여자아이들이 아이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자기가 여자가 됐다고 성전환을 했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것에 놀래고 경악하는 그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묻는 것은 절대 크게 말도 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공식 서류에 성별을 쓰는 칸도 7칸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도 밀려나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설교할 수 없게 되었고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절하면 표적이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소수 단체인 약자로 LGBTQTE 무슨 약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성소수 단체에서는 이미 20년 전보다 더 오래전부터 동성애자 교사를 육성해서 학교로 보내고 있었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PCUSA 미국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 수가 20%에 달한다고 PCUSA 소속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문자를 받은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분이 문자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이분의 이야기예요. 캘리포니아는 내가 30년을 살았던 곳이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보고 한국으로 핏이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분인데, 캘리포니아는 내가 30년을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난 동성애가 합법되기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어딜 가나 교회가 있었다. 어딜 가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나라다. 결혼식에도 목사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했던 나라다. 그랬던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저렇게 돼버렸다. 이제 그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 땅에 닥친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괴롭습니다. 이 신성한 강단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서 어째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 시대가 서글픕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침묵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길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울고 애통해하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력한 칼이 되어서 사탄의 목을 겨누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미래를 뺏길 수는 없습니다. 점점점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기도를 보고 배우는 세대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 청년들 오늘 다락방 근처 산기도 갑니다. 여러분들 선교 이제 제주 선교 앞두고 산기도 가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해주시고요. 또 가서 또 산만 보다 오지 말고 또 뭐 대단한 일 하고 왔다고 갔다 와서도 라면은 또 얼마나 처먹어서 하는지. 자, 찬송해요. 뭐 끝도 없어 말하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많은 사람. 사랑이었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솟는 능력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능력 내게 샘솟는 능력 내게 샘솟는 능력 내게 샘솟는 능력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능력 내게 샘솟는 능력 내게 샘솟는 능력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믿음 샘솟는 믿음 내게 샘솟는 믿음 내게 샘솟는 믿음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믿음 내게 샘솟는 믿음 내게 샘솟는 믿음이 넘치네 다같이 두 손 들고 내게 샘솟는 믿음 내게 샘솟는 믿음